준비하신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장남이 없어요. 장남이 저기 나태주 씨처럼 태권무를 하면서 옆에서 좀 얼쩡얼쩡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예, 세상 말세다 말세야. 잔혹한 일 혹은 대형 재난 또 황당한 일들을 맞이할 때에 무심결에 내뱉는 말이죠. 참 탁월한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심판날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행해도 나와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잘못하면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해도 막 쿵쿵 찔러요.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이 환경, 이 생명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당장에 내일 굶어 죽어도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빠지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도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세상 말세다, 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징조들을 분별하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심결에 우리는 세상이 말세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통찰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때. 헬라어로는 때를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도 가리키죠. 시계를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흘러가는 시간, 1년의 불연속적인 우연한 시간들을 가리켜요. 하지만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때가 꽉 찬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어떤 사건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신으로 치자면 10개월 동안 이렇게 아이를 갖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쭉 흘러가는 시간들이죠. 순간순간 또 아이가 발로 차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그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딱 출산하는 시간, 그 순간,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 이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감격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빠지면 그냥 지겹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대면 예배에 참석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난주에 기대에 차서 표차를 붙이고 이쪽에 많이 앉으셨잖아요. 근데 당장에 한 주밖에 시행하지 못하고 그나마 오늘은 띄엄띄엄 앉고, 무서우신 분들은 벌써부터 오늘 안 오시고 내일부터는 비대면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살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이 시대야말로 세상 말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갑작스럽게 바뀐 이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원망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는 신념으로 그냥 어려움의 시간을 흘려보내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병행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재밌는 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종말에 대한 말씀에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덧붙이는 이 말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어요. 그 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3대 나무로서 어디 가나 흔하게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흔해요. 또 열매가 그냥 흔해서 아무나 따먹어도 되고 먹지 않으니까 떨어져 썩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식물학자나 나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쑤신다. 비 올려나? 기상청인 분들 있잖아요. 그처럼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는 거죠. 물론 무화과나무를 봐야만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달력봐도 알고 좀 후덥지근해지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이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막 종말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 신학자 학위를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신앙과 그 인격을 가진 분이면 기본적인 판단력을 가진 분이면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앞서서 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줍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섭니다. 이때가 말세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현상들은 전문가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판단력과 인격이 있으면 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사람들만 알아야 될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이해하기 쉽고 알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 배워서 몰라요. 이걸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시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도 또 대통령이 또 암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과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얼마가 안 있으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특하기 짝이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에 변이를 더하면서 백신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제4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오늘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벗어날까? 현재 이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또 분석하고 또 무뎌진 이 종말 신앙을 깨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신앙은 미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그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본문에서 그 몇 차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주의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다 이거예요. 34절, 35절,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반복이 되는데 33절에 있는 깨어 있으라는 말과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라, 망봐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경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36절에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없죠. 그렇지만은 3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으라. 통째로 그냥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와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33절에서 37절을 말씀하는데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건 뭡니까? 깨어 있는데도 뭐라고 지적질하잖아요. 뭐라고 말할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냐? 그러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행단에 제가 있는데요, 헌병이 혼나고 있어요. 헌병이 정문을 지키는데 혼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단장이 정문으로 다가오는데 빨리 튀어나와서 필승 하면서 문을 딱 열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뒤에 있던 부사관이 와서 막 혼내는 거죠. 아마 지자님쌈이 헌병으로 다녀오셨죠? 헌병 또 어디 경계 근무하는데 아실 거예요. 그 엔진 소리만 듣고도 멀리서 오는 차만 보고도 딱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 알고 적시에 딱 인사를 붙이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단지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기에 33절에서 37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고 그 이유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뭐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본문 앞에 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내가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걸 알고 얼른 문 열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당한 일, 잔혹한 일, 대형 재난 등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세상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상 말세가 온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외면할 뿐인 것이지, 무관심할 뿐이지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 다 알아차리게 하셨어. 무의식적으로도 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잠언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네가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명철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최고예요. 근데 뭐가 지혜냐라고 했을 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시대를 분별하느냐 못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덧붙인 말씀이 다르다고 했죠. 무엇을 덧붙였느냐? 4가지 예를 들으셔요.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예를 들으셔요. 하나는 뭐냐? 노아의 홍수의 때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노아에게, 그것도 뻔히 보이는 곳에, 어디서나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까지 물이 차나? 이렇게 놀라면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미쳤다. 강 옆에서 만들든지 바다 옆에서 만들어야지, 배를 산 위에서 만들면 어떻게 하냐? 비웃기만 했지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비온다 방주가 완성되면 비온다 했지만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결국 다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 시대의 징조를 알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던 그들은 살았어요. 시대를 알아차렸느냐 몰랐느냐 무시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죠. 2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2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같이 동료가 일했는데 무슨 차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의 차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자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 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현재를 즐거워한 자이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집 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어느 집이든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문제는 주인이죠.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을 막아낼 수 있고 도둑질을 안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잠자고 있으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도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그러면 도둑질 당하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자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 도둑이 담 넘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만 넘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래. 근데 도둑이 담 넘어 들어왔어요. 그 문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누워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그래. 집 안으로 덜컹 들어왔어요. 물건을 뒤지고 있네. 뭐라고 말해요? 누워서는 물건을 훔쳐가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도둑이 물건 훔쳐가네. 누워서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여러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막아내야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집어삼키려고 하면 물리쳐야죠. 깨어서 도둑을 막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도둑 맞냐 빼앗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종의 비유를 또 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두 종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충성된 종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알고 놀아요. 그래서 동료를 폭행합니다. 또 친구들을 데려다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왔습니다. 심판이 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죠. 시대를 알아차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시대를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시대에 제대로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병행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덧붙였느냐?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아니한 자의 운명을 가르는 길을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살고 술을 즐기고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둔해진 증거예요. 마음도 둔해지고 굳어진 증거입니다. 그러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고 취하게 만드는 것은 술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참된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프로골프, 한국 프로골프 이 남녀 선수들을 보면 참 얼마나 훈련을 잘해서 얼마나 잘 치는지요. 근데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도 보니까 실수하더라니까요. 근데 골프를 치는 분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골프는 꼭 실수하게 되어 있는데 실수에는 만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뭐 캐디가 공을 잘못 놔서, 또 뭐 바람이 불어서, 새가 날아가서, 또 풀이 길어서, 뭐 별의별. 그래서 또 뭐 물은 언제 줬냐 막 캐디한테 따지기도 하고요. 잔디는 어느 방향으로 깎았냐 따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별의별 핑계를 다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예배에 승리합시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합시다. 이러면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못하는 데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골프를 못 치는 데는, 실수하는 데는 10,000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자 훈련을 못하는 데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훈련받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99% 거기에 가 있어. 그리고 1% 가지고 언젠가는 훈련 받아야지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관심, 그 미혹에 빠져드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인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무장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타성에 젖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처음 사랑이 다 없어지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봉사했으면 나만큼만 해봐라, 좀 더 교만해지고, 전면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면서 그나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잦아들면서 주님을 멀리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저기서 득세하지 않을까 참 염려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박해가 아니래요. 오히려 안일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 믿으라 말합니다.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라 말합니다.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천국도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갖가지 묘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있으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종말에 대한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 다르다고 했죠. 마가복음에서는 뭡니까?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특별히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서 각각 사물을 맡기되 특별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 사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문지기를 들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지기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만 뜨고 있으면 문지기입니까? 초소야 눈만 뜨고 있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문지기는 눈만 뜨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정문을 지킬 때에 부대장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m 전부터 필승하든지 충성하든지 하고 탁 문을 열어서 그 지휘관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일 없이 정문을 탁 통과하게 해줘야 돼요.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대고 또 막 총을 들이대면서 일단 정지! 라이트 꺼! 문 열어! 화차! 뭐 이러면 그 영창 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문지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돼요. 문지기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얼른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악하고 속되고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은 막아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그것들은 얼른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기회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들여보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지키되 바로 들여보낼 것은 들여보내고 차단할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문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지키는 삶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노아의 시대의 삶처럼
그냥 노세노세 젊어노라 하며 현재의 즐거움에만 매여 사는 삶이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주님 오실 날만을 사모하면서 현재의 삶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둘 다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되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되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시대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는 이 절박감 속에서 정말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의 중심을 지켜서 사탄 마귀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깨어 있읍시다. 제대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막아낼 것은 철저하게 막아내면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얼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굳센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의 방심이 코로나19 제4차 유행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면 잠시의 방심이 또 우리의 신앙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책망,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우리가 방심했을 때에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잠시만을 방심해도 이렇게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의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은 차단하고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잘 받아들임으로 굳건하게 아름답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